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서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좋은 말로 꾸미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앉았지만 눈물만 흘리며 한숨만 나와도 듣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보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나게 힘껏 박수 치면서 보혈의 찬양 같이 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 좁은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 소망하면서 이 찬양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힘껏 또 방송 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요즘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실 영광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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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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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만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조미경 집사님과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전능하심을 알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함이 평생 끊이질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어떠한 일이라도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도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 연대 땅으로 부르시고 연대 아닌 교회로 한 지체되게 하신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연대하니 교회가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유려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까지 성실하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학과 학과로 우리 친구들을
다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세우신 우리 김주만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늘 새로운 힘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을 의자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올려드렸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있었고 또 어느 곳에 있었던 그를 찾아내셔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내일 목사님은 들어오시고요.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은 토요일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 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또 본문을 또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그와 같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또 자주 들려지는, 또 자주 또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문과 우리 본문 전후의 내용,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8장 그리고 19장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단호한 결단과 입장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하면 바알을 따르라.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 단호한 우리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려고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PPT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안 나오네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오래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 네,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말씀, 이제 화면이에요. 우리 진노와 심판을 향해서 우리들은 다 그냥 생각지 못하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우리 징계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향하여 다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이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우리들은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파요. 힘들고 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앉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뭄과 기근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지 돼요. 네. 오래전에 나눈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 한 권사님께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를 구하고 평안하기를 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뭄과 기근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가뭄과 기근, 칼과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다시금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은혜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18장과 19절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놀랍게 증거하고 확증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갈멜살에서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번제물로 자기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번제물을 태우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사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도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가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당면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통변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환난과 핍박을 받음을 당연시 여기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주를 위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에 거하고 토굴에 거하고 고난을 받고 고난이 유익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은혜들 우리들이 모두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기근과 가뭄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없다면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확증해 나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19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본문을 중심으로 한 영적 침체와 또 새로운 시작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살 대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한 이후에 우리들이 갖는 생각이 있겠죠. 엘리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 내가 중심이 되어줘서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셨구나. 뿌듯했을 거예요. 기뻤을 것이고요. 그리고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돌아오는 것을 아마 꿈꾸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많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렇게 맞서서 당당하게 대결하여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을 통하여 그 들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어져요? 도망하게 되어졌다. 그 당당함과 그 담대함과 그 감격과 뿌듯함,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제 쫓기는 신사가 되어진 거예요. 악은 더 득세하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돌비리가 없기를, 웅덩이가 없기를, 터널과 같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것이 없기를 우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보셨듯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13년의 단교 후에 창세기 17장 18절에 찾아오신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싶지 않다는, 그냥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무슨 저를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시고 만백성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지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대가 무너질 때에 또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제가 어떤 장소와 모임 가운데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모임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시고 또 이렇게 하시겠지. 예, 그것처럼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이기고, 그리고 가뭄의 문제를 이제 큰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이제 해결받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애통해하며 베옷을 입고 이제 그 강팍하고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충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되지 않아요.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악인들이 잘 되고 더 풍요를 누리고 부러운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우리 침체가 엘리야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젠 충분합니다. 이젠 넉넉합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걷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기대마저도 소망마저도 없는,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엘리야는 처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점점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져 가시는 거예요. 했던 말씀 또 하시고 지금을 겨울로 착각하고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암과 중풍과 치매와 뇌졸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모님을 향한. 근데 결국은 어머니의 기억력이,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같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거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살, 12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고, 집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어머니 정신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걸으실 수 있고 외출하실 수 있으셔서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한번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거라고. 제가 하나님 하실 수 없는 분에게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잠잠하시냐고. 저 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 날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힘 있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지 않느냐고요. 감사하다고 일단. 그런데 저에게 바라는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한 가지로 웃어요,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 지나셔서 또 그렇게 되시고, 형님도 이제 형제가 둘 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해서 부모님도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 땅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곳에서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원망이 화살이 돌아오기도 하고, 기쁘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어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뭐 하냐고. 기도하는 것보다 약 한 번 더 먹는 게 낫지. 다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이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으면서 이겨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영적인 깊이가 없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뭐하냐고 약 한 번 더 먹는 게 낫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여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에게 보라고, 기도하니까 낫잖아. 하나님, 저 그거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 그런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갖고 있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영적인 침체가 또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이 깊어져 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탈선,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많은 힘듦과 버거움, 육체적인 질병의 길어짐,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할 때. 요셉은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이제 복직되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이곳에서 저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도움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사정을 바로에게 얘기하셔서 그 권세로 저를 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뜻은 그가 더 있어야 됐어요. 그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그러나 그 이전에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우리는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찾는 것 같지 않으시고 이제 사역의 중심에서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그 사역의 중심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상황, 버려진 것과 같고 공동체에서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고 존재성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오해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대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새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죽음을 청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신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지치고 힘겨워 일어날 수 없는 그를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떡과 물을 준비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했다고, 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힘겨움을 안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들에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더라. 어루만지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셔서 이제 먹으라고, 기운 내라고, 그만 힘들어하라고. 그리고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라. 호렙에 이르라.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약 350km가 된다고 해요. 마치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한 그 거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여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무리 없이 그냥 빠듯하게 간다고 한다면요. 근데 그것을 40여일, 엘리야를 위한 배려. 시간이 더디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여호와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그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는 얘기. 너의 지금 힘겨움, 너의 버거움, 너를 힘들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운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는 얘기.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가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담배를 의지하기도 하고, 재미난 TV를 보든지 어디 마음을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든지 한적한 곳을 향해서 뭐 찾아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많은 우리들이 움직임과 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부질없다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른 우리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원인은 무엇이에요? 물론 이세벨에게 쫓겨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두려움 속에 이제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는커녕 악이 더 득세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저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함으로,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저조차도 연약하다라고, 무기력하고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쫓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감마저 상실해버리고 죽기만은 하나님 앞에 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다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라. 너를 대신할 너 이후에 그 엘리사를 예비하라.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들이 끝났다라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다시 이제는 일어날 여기서 끝날 것 같은 하나님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 혼자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너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기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에요. 네. 얼마나 귀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게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제빵을 배우면서 이게 발효가 탁 꺼졌을 때 정말 볼품 없더라고요. 쪼그라들어요. 근데 쓸모없는 그런 그 망가진 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흥이 있게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부어 넣어 주시고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계획을 불어 넣어 주시고 너는 너 혼자만 남은 너만 보고서 좌절하고 침체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나의 계획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너와 같은 자 7천일을 세워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와 맞서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으세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있게 되어지기를 분명히 있으세요.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7천인들을 보세요. 우리 7천인.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건강하고 다 문제가 없고 다 장수하고 다 성공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침체케 만들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침체가 되지 않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요. 치워주시든지 그래서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영상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암 선고를 받게 돼요. 아, 젊은 친구들인데. 그 당시에 25이었는데 아이고. 참 너무 어리죠. 너무 어리네요.
25이면 저희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예.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나 다름이 없었죠. 이거 정리한 얘기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우리한테 이 곡 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예람 워십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고 계신 우리 전혁 목사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우리 나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찬양단원들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 25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이 2명이 암에 걸렸던 거예요. 예, 예람 워십이 6년의 사역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말씀 들으셨듯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그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근데 그 암에 걸린 청년이 이야기를 그와 같이 했다고 해요. 나와 같이, 저희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라고 이 찬양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주 내 아버지. 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다음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예.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바다 끝, 그 어디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심지어 수월, 무덤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있어. 우리 참 어느 여행을 어디를 이렇게 가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귀한 사람이, 힘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뻐요. 군대 우리 고3 졸업하고서 대학 생활을 이뤄 가다가 군대 가는 친구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군대 갔는데 거기에서 아는 분을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정말 이 타지에 와서 정말 수월과 같은 그 무덤의 환경 속에서 정말 절망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고 고난이 해소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이 깊어져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카타콤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어뜯으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유리하고 가죽옷을 입고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누림을 맛보지 못하고 삶의 버거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수월과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우리 7천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대 한인교회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원인들로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소홀히 펼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결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부흥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할지를 몰라 하나님 괴로워하며 하나님 돕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드리고 싶고 다시 일으켜드리고 싶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드리고 싶고 새로운 부흥이 또한 그 삶 가운데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수월과 같이 죽음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그런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역의 중심에서 이제는 제외된 것과 같은 하나님이여 소외감 갈등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힘겨워하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떡과 물로 예비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합니다.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하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여 죽음만을 생각하는 엘리야 하나님이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던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부흥케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 크신 팔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금 이전에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여 제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특별히 영적 침체 가운데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